여기 좀 사역이 그런 건 굉장히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도 좀 저희가 좀 들어봤으면 네,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 지역 사회 속에서 아까 예수님 하셨던 그런 역할들을 이제 대신 감당한다고 할 때 무엇보다도 그 지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근데 이 지역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학교가 많은 게 하나의 특징이고 네. 경제적으로 이렇게 보자면 미들 로우 클래스 네.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 지역에 사실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문화 공간이나 이런 공간, 넓은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마당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너무 취약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한 2년 반 동안 교회란 무언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교인들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2박 3일 동안 교회라는 주제만을 가지고 이제 수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를 마음과 마음을 함께 모아서 내린 결론은 이 지역사회 주민들이 누구든지 열려있는, 그들에게 열려있는 교회를 세워야겠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이제 외부에서의 평가 가운데 아픈 것은 한국교회의 그 폐쇄성, 배타성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자면 말로만 하는 열린 교회가 아니라 공간뿐만 아니라 정말 그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위해서 서슴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교회가 당시에 좀 오래된 건물이었고 좀 낙후돼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저한테 그때 당시 이제 스스로에 대한 질문은 우리 아이들이 다 그때 당시 이미 장성했지만 내가 교회 평신도 집사나 권사님으로서 어린 아이가 있을 때 과연 우리 교회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니까 저는 정말 못 보낼 것 같은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네. 환경이나 이런 게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서가 뭔가 이제 교육 사역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너무 열악한 부분이 있고 또 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주민들이 함께 모이고 뭔가 나눌 수 있는 공간의 부재. 그래서 이 건물을 어쨌든 건축을 좀 해야 될 필요성들을 저마다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수양에서의 마음을 모으는 과정을 통해서 건축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한 거죠. 그래서 모든 공간을 다 마을에 내어주고 열어놓는 그런 교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 예, 그것이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 2층, 지상 5층인데요. 여기의 건물을 다 이제 오픈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지금 이게 다 오픈되어 셈이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를 고려했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뭐 교인 수가 많은데도 아니고 재정적으로도 뭐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런 형편이었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순수하고 열정적이었어요. 그 담임 목사를 굉장히 이렇게 잘 지지해주고 이제 그것도 재산이 큰 자산이죠. 그쵸, 그쵸. 거기에다가 그때 당시 이제 청소년 센터, 지역아동 센터가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이게 우리 자산인데 이것을 잘 이제 키워나가. 자, 그리고 그걸 잘 활용하자 하는 이제 생각에서 이제 건축을 그렇게 계획을 한 거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이제 그렇게 그 표현을 해낸 게 이제 건물인데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청소년센터가 주중에 계속 이제 코로나 때도 쉬는 날 없이 네. 사실 계속 이제 네. 그 운영이 되었고요. 네. 본당을 이제 다목적 홀로 지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요가를 했으면 아침에. 근데 그건 이제 요즘 이제 주민센터에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안 하고 배드민턴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서 이제 2개 코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교인들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해서 지금도 잘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가 심할 때는 이제 스탑했었지만 지금 다시 모여서 저녁 시간에는 뭐 매일 이렇게 돌아가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주말 학교가 굉장히 성황리에 운영이 됐었습니다. 지역의 아이들이 한 180명 정도. 맞네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토요일 날은 대부분 다 나왔어야만 되죠. 가르치는 일, 운전 봉사하는 일, 또 음식 만드는 일, 청소하는 일. 그래서 교인들이 토요일 나와서 교인들이 이제 자원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지역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성황리에 잘 운용이 되었었죠. 그것이 이제 일반 주변에 있는 학원들하고는 배치돼. 학원들 운영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런 점을 고려가 예를 들면 역사 탐방 교실이라든지 부모님들이 그런 걸 대신할 수 없고 학원에서 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런 이제 탐방 교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 교인들이 교회 이제 차량으로 고군 가서 전문 해설가 우리 이제 교사들은 다 유급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선생님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업을 한다든지 또 어린아이들이랑 텐트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스탑돼 있는데 다시 이제 체제를 정비해서 이제 조금 요 시기가 지나면 다시 재개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뭐 새벽 기도회 하고서부터 이제 배드민턴 밤내기 한 10시쯤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밤 시간만 교회가 잠깐 문이 닫혀 있는 상태고 항상 열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우리들이 좀 하고 듣고 하는 그런 얘기 중에 공감과 소통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정말 이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채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 지역 사회로 이 교회가 점점 스며들어가는 것 같이 그래서 지역 사회들이 그 스며듦 속에서 뭔가 좀 새로운 것도 발견할 수가 있고 거기서 또 예수님도 좀 거기서 예수님의 마음도 좀 느낄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참 다시 이렇게 살리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목사님 생각하시기에는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런 거 말할 수 있는 주제는 못 되고요. 근데 아까 그 마을 목회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혜적으로 봉사하고 나눈다는 것 자체는 시혜적인 성격을 띠면 안 된다고 보고요. 저도 우리 주민센터의 사회보장협의체 거기 한 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일반 주민들하고 같이 활동을 합니다. 일반 활동을 하고 예컨대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그 오케스트라를 운영을 하는데요. 그런 것도 처음에 교회가 자국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교인들도 있지만은 주민자치위원들이 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주민 참여 예산을 따와가지고 교회는 그런 점에서는 이제 멍석을 깐다든지 또 그것을 세워가기 위한 어떤 자국 역할을 하면서 교회 거라고 하는 거, 교회라는 이름 이런 걸 내세우지 않고 그 속에 그저 들어가서 역할을 하면 교인들이 그 주민들이 알죠.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를 좀 자랑해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그런 게 참 고마운 일인 것 같고요. 저는 교회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갖고 있는 부정성이 지금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솔직히 다른 어떠한 집단, 어떤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응답하기만 한다면 교회보다 더 소망 있는 곳이 있겠는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인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더 선한 일을 위해서 정직하게 그리고 그런 선한 이들의 연대를 통해서 일을 해나간다면 여전히 교회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소망이고 또 교회는 그런 잠재성 이걸 충분히 갖고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뭐 꼭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얼마나 우리가 보여주기식의 맞습니다. 그런 걸 많이 해왔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 어른들이 아유 저 공을 세우고 자기 입으로 공을 다 깎아먹는다고 그런 얘기 하듯이 그냥 하면 사람들은 더 빨리 알아채리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거 꼭 안 내서 그렇죠. 그리고 열매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힘써도 열매를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열매를 만들 수는 없어요. 사실. 목회하면서 그건 저는 굉장히 실감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안 알아줘도 세상이 몰라줘도 또 우리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고 우리 교인들이 그런 점에서 저는 프라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 내가 광영교 일원이고 광영교 한 지체로서 이런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인들이 좀 이렇게 많이 힘이 빠져 있고 그런데 바자회를 했습니다. 바자회를 하는데 그 전에 바자회를 하면 수입이 한 150만 원 정도 그렇게 됐었대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열심히 그때는 이제 나서서 도왔는데 판을 키우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목적이 있는 일을 한 거죠. 맞아요. 여기서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 아이들에게 비전 투입을 한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아이들도 선별해서 함께 참여토록 한다. 교인들이 신이 났죠. 그래서 했는데 그해 1,000만 원이 넘는 이제 수입이 발생이 된 거예요. 교인들로서는 안 해본 경험을 한 거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자녀나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그때 이제 백두산을 비롯해서 우리 역사 기행을 갔었습니다. 중국으로 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 변화의 모멘텀이 됐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저 말씀대로 조용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매를 우리한테 선물로 주실 때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게 지속성 있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아마 목사님들 교회에서도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 한국 분들은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작은 막 거창한데 끝으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꼬리가 좁아지는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한테 제가 배웠던 거는 한국 부인이면서 남편이 미국인 분들이 그 교회 학교를 하나 맡기면 정말 끝까지 성실하게 보든지 안 보든지 책임을 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들도 이제 그렇게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한국 교회도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교회가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어떤 훈련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카페를 운영하는데 카페 운영하는 이제 수입이 전부 이제 청소년들 이나 지역 사회를 위해서 쓰이는 대로 쓰입니다. 일반 경상비 수입으로는 전혀 안 들어오고 거기 이제 섬기는 분들이 다 자원봉사에서 하시는 분들인데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한 1년쯤 하고선 이제 못하겠다고 그래요. 물론 사정이 있고 그러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무슨 일인지 최소한 3년은 해봐야지 어떤 사정이 있든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한번 해보라고 그래 권면을 했더니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해보셨어요. 근데 그에 따른 얻은 기쁨과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는 당장의 어떤 성과주의 또 우리 사회가 요즘 얘기하는 능력주의 이런 판단의 기준으로만 갖고 볼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하든 낙심적으로 은근하게 이렇게 가면은 분명한 성과가 있죠. 결실이. 저는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보람된 일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힘든 일도 있을 텐데 뭐 좀 그런 거 한 가지씩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갈지 그 비전이 혹시 목사님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제일 기쁜 거는 저는 특권인데 1년 내내 아이들 웃음소리, 아이들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다른 무엇과도 바꾸기 어려운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등학생들은 올라가지만 중고등학생들은 청소년센터를 거쳐간 아이들이 나중에 뭘 사들고 와요. 그러니까 어떤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항상 그 아이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 너무 행복한 목회라고 말할 수 있겠고 좀 애로사항은 있죠. 이게 이제 전혀 유급 실무자가 그 건물 관리를 위해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인들이 다 이제 자원해서 하고 또 교육자들 저를 포함해서 뭐 하다못해 화단 가꾸는 일서부터 뭐 청소 이런 거 다 그러는데
다행히도 이제 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센터 이런 데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와서 섬기면서 같이 이제 일을 돕고 있는데 자기 맡은 구역들을 다 자기네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이제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그런 힘을 많이 반감되긴 했지만은 이제 그런 걸 실제로 목회 역량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떼어내야 되는 거 그런 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실 교회가 요즘 누군가 이렇게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런 좀 더 파괴적인 일에 더 에너지를 많이 쏟는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네. 그보다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기후 위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저도 요즘 이제 공부를 좀 하고 네. 있는데요.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서 어디서든 역할을 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마을 교회로서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 지킴이 기후 위기를 알리고 우리들의 생활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일종의 견인한다 그럴까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교회로서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간이 사실은 옥상서부터 지하까지 다 지금 이제 남김없이 쓰여지고 있는데 네. 할 수만 있다면 사회적 기업 주방에서도 지금 아이들을 방학 동안에는 두 끼를 먹여야 되고 평상시에는 이제 한 끼 식사 해결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가용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면 일자리 창출이 돼서 뭐 예를 들면 도시락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자, 이야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은 한국 교회 어디나 작든 크든 주방은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본당은 저희들처럼 뭐 이런 목적 있는 공간으로 처음부터 설계되지 않는 한은 네. 사용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주방은 어디나 있기 때문에 주방을 잘 활용하는 것만 한국교회가 잘해도 그렇죠. 뭔가 지역에 큰 네. 유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해서 교회가 그런 점에서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주민들의 삶과 함께 연결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조금 더 찾아가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교회에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목사님과 비전을 같이 하고 또 많이 목사님의 그 말씀에 많이 교육이 돼서 좀 달라진 그런 면으로 그 적어질 텐데 우선은 목회자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도 본을 보여서 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의식을 좀 전환시키는 일에 목사들이 많이 힘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 굳혀져 있는 그런 것들에 그냥 그대로 그냥 그걸로 지속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꾸 언제든지 변화는 그렇습니다. 일어날 수가 있는 거니까 자꾸 변화를 시키고 그들한테 주입시키다 보면은 또 바뀌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이 참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초교파적으로 목회자 인문학 독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목회자들의 의식이 좀 깨어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좀 배워가는 과정이 저를 포함해서 더 있어야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서 먼저 교인들이 옛날 표현을 하자면 의식화가 되어야 의식화가 되어야 사회를 견인할 수가 있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니까 서로 그런 점에서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한국 서번트 리더십 훈련은 전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실 생각하고요. 제가 목회에서 그 안식월을 갖게 되었을 때 저는 세비교도 혼자 가봤는데 혼자 가보니까 그 뭐 가서 직접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보다도 유 목사님이 이제 만드신 책을 통해서 공부했던 걸 현장을 가서 보니까 상당히 저로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거든요. 저는 그것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서번트 리더십 훈련에 지향하는 그런 부분을 목회 현장 속에서 잘 적응해 가면 아까 말씀드린 한국의 희망이 더욱더 큰 빛을 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